네, 할렐루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국교회와 또 세계교회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밤에 모였고 기도하러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도록 또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저희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죠. 네, 어린이날을 이제 어린이들 앞에 있는데 잘 지냈어요? 네. 네,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가정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가정을 어떻게 하면 더 돌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달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기사를 또 보고 어제도 친구들이 좀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가정들을 더 만나려고 하시고 가정을 막 찾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또 저희 속해 계신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홍대를 갔는데 홍대는 거의 어른이날이었습니다. 어른이날 다 이제 어른들 있고 몇몇 아이들이 막 보였는데 그 아이들 어른들이 왜 데려오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막 사람들이 오랜만에 연휴라서 그런지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서 막 사람들이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또 귀한 연휴 또 마지막에 티플리 워십 가운데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을 사용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완벽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딱 그냥 마음에 드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요즘도 저희도 사실 이곳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의 모습을 봤을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사실 됐기 때문에 모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 거죠. 주님이 저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또 주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그 택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디도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네, 누구 제자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누구? 네, 바울의 제자죠.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가 있고 또 디도도 있고 여러 막 바울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막 신뢰하는 바울의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었던 이 디도.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행하시고 또 디도를 통해서 디도에게 쓰는 이런 편지, 디도서도 이제 기록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사랑했던 이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제자 중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디도도 또 이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떤 은사가 있고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디도도 사실 딱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모습들을 보면 엄청 충성스러웠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모든 사역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말씀을 보고 막 사도행전을 보면은 디도가 막 이 사역하는 모습들이 막 나오는데 여러 이 서신서에 보면 디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막 택하신 엄청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신약의 어떤 무대를 밟았던 사도 바울의 제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디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유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딱 보셨을 때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사역을, 내가 나의 양들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삶을 살면서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사실 삶의 가치관이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저희가 거룩하신 모든 분들이 이곳에 모이셨죠. 알렐루야. 네, 청년들의 눈빛이 막 흔들리시는데, 저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이 가장 소망하시는 일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었던 이 디도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이 그레데라는 지역에 디도를 딱 보내면서 몇 가지 임무를 딱 줍니다. 몇 가지 임무를 딱 주는데, 몇 가지 임무 중 첫 번째가 뭐였냐면 리더를 세워야 된다. 리더를 세워라. 이 그레데에 있는 지역에 수많은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믿을 만한 리더들을 세워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정을 지켜라 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가정을 지켜라.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너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미션들을 디도한테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가 온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할레파라는 이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제자들이 딱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우리 무엇을 믿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할레파라는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엄청 달콤한 말로 꼬드기는 거죠.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너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너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 솔깃한 거죠. 엄청 쉬운 복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어떤 내 행위로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막 꿰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처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꿰고 있다라고 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위로의 말이라기보단 정말 올바른 게 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하고 이런 행위적인 것들은 사실 부가적인 것들이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 한 길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꼬드기는 이 할레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제 디도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은 막 세세한 코멘트가 나옵니다. 저희 보면서 엄청 놀랐는데, 막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해라, 젊은 남자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종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2절부터 10절까지 세세한 코멘트가 막 나오는 거죠. 늙은 남자는 절제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해야 된다. 제 말씀을 보는데 와, 늙은 남자가 진짜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어떤 진짜 믿음의 순전한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까지 나와 있냐면, 저 이거 보고 충격 먹었는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뭐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까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그레데 사람들이 집안일을 안 했으면 젊은 여자들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막 코멘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 비용받지 않게 하라 합니다. 막 이런 세세한 코멘트를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또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가 단정한가 막 이렇게 수많은 이 코멘트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 그레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했구나. 이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막 토해내는 시간이 이제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얼마나 이 그레데 사람들의 삶이 깨져 있었나, 얼마나 이들이 보기에 덕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망가져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코멘트까지 집안일 해라, 뭐 남편을 사랑해라, 자녀를 사랑해라라는 코멘트를 할 정도까지 얼마나 망가져 있을까를 좀 이제 말씀에 보면 이곳은 이제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자가 이제 많았던 곳이었던 거죠. 여기 디도서 이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지역의 상황이 엄청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엄청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이 진짜 가정이란 이 공동체를 무너뜨렸구나. 근데 이게 사실 가정이 막 작은 게 아니라 가정에는 모든 세대가 속해 있잖아요. 늙은 사람이라기보다 어른들부터 청년, 뭐 장년, 뭐 청소년, 어린이까지,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무너뜨렸냐면 거짓말로 막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가정들, 이 한 사회 그리고 한 세대가 믿음의 어떤 도전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을 거짓말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구절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도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 막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거의 그 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말로는 주님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아니한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의 고백은 너무 쉽다. 그러니까 입에 고백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하는 건 사실 너무 쉽죠. 우리가 막 물어볼 때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사실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하기까지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증명은 사실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거죠. 엄청난 무게감과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한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입으로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면서 뭐 삶은 딴판, 나 그리스도인이 하면서 모습은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도 말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막 착각하지 말라라는 엄청 예수님의 코멘트죠. 너네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실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믿음은 결국 뭐다? 행함이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았던 대제사장들을 그들의 위선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있길 원합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입술의 고백이
저희의 삶의 어떤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난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진짜 이 입술의 고백이 삶의 실천이 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의 어떤 고백을 넘어서서 진짜 내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것들을 좀 원어를 보니까 가증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브델릭토스라고 하는데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레데인들한테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 섬긴다 말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는 어떤 이 따끔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너네는 우상 숭배하는 자야.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거는 뭐냐면 반항적인,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내 뜻에만 기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여러 말씀이 있는데 내 기쁜 것만 순종하고 내 기쁘지 않은 것들 다 반항하는 사람들이 너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랑 원어에 보니까 뭐냐면 unfit for doing anything good,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는 좋은 일 하기에 애초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네는 좋은 일 하기에 부적합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믿고 있는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입으로 막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인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말하니까 사실은 너네는 가증한 자야, 너네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야, 너네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야.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좋은 일 하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려고 사실 바울이 디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맞서야 됐던 상황들은 어떤 나이스한 사역의 장소, 그래서 내가 막 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주님 믿습니다 이러고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애초에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이 디도가 섬겨야 됐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휘청거리고 있는 이 교회를 섬기러 가는 디도의 어떤 엄청난 미션이었던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막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우상 숭배자, 그리고 막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막 거짓말하고 순종하지 않고 좋은 일 하기에 애초에 부적합한 자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당해야 되는 이 분위기가 엄청난 거죠. 사실 디도가 이렇게 이 섬김을 내가 해야지 순종하면 갈 때 단순한 어떤 순종을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섬겨야 되는 이들의 어떤 모습들이 엄청난 거죠. 이 세대, 그리고 이 상황들이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가정들이 막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디도가 감당해야 되는 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인들을 설명하는 또 말씀 중에 디도서 1장 12절 또 13절의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엄청난 거죠. 이 그들의 그레데인들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거짓말쟁이, 그리고 사람들 표현하기로 악한 짐승,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상상이 되십니까? 막 어떤 곳을 섬기러 가야 되는데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의 우상 숭배자들의 엄청난 사람들을 사실 디도가 섬기러 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요청하는 겁니다.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 그레데인들은 장난 아니야. 이 사람들 대박인데 이 증언이 참된데,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엄히 꾸짖어라. 이 디도의 마음에 엄청난 이 부담감,
디도가 해야 되는 이 사명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이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나이스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학교,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뭐 대학교, 우리 직장,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바운더리가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어떤 영역들이 이와 같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 그냥 단순하고 막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네 믿을게요 하고 따라오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꾸짖어서라도 이들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곳들로 저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돌아보는데 우리 한국 캠퍼스, 또 우리 학교들, 우리 중학교들, 고등학교들, 또 초등학생들 막 보면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어떤 세대는 이전에 막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런 세대가 아닐 수 있겠구나. 정말 왜냐하면 이미 이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 이들의 어떤 사상과 이들의 생각들이 이미 다 휘어져 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레데처럼 이미 사단이 막 이 세대를 붙잡으면서 막 휘어뜨리고 막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엄청난 담대함과 믿음이 필요한 거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정말 가능한가? 말이 되나? 이곳에서 정말 부흥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영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곳에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런 사역지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관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디도는 여기에서 굴하지 않고 정말 이것을 해내서 이 그레데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영적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 리더십과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상황과 환경이 말이 안 되는 것. 정말 이 캠퍼스에서 부흥이 올 수 있을까? 제가 천안에도 막 다니고 막 여러 캠퍼스를 막 다니면서 막 보는 거예요. 캠퍼스의 청년들을 보는데 막 캠퍼스 청년들을 막 만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보다 전도 모임이 막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들만 막 들리는 거죠. 전도하는 청년들이 막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옛날처럼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소식들을 막 학교에서 있는 교수님들과 학교에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들으면 저희 가운데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진짜 이 캠퍼스, 진짜 이 학교에서 정말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저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뚫어내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대를 보시면서 사실 답답하시고 애통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어떤 불가능한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반전의 용사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과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갈 때 정말 이 디도가 맞닥뜨린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거짓말하고 정말 배반하고 가증스럽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는 엄히 꾸짖어라. 너는 말씀으로 엄히 꾸짖어서 이들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워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도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걸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걸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양육하시는 걸 본 거죠. 나의 애씀도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믿음의 도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양육하시고 이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과 디도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사역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소그룹 공동체부터 성경 민족과 저 열방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가지고 이들을 양육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은총이를 막 키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알아서 크는구나. 이제 은총이가 막 클 때 막 걱정이 많았거든요. 얘가 어떻게 크지? 이런 걱정들. 얘가 부모인 내 안에서 잘 클 수 있을까? 저도 막 믿op지 않은 거죠. 제 스스로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근데 막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이 선배님들, 막 부모님들, 막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커, 주님이 다 키우셔, 이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막 어떻게 키우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눈 딱 떠보니까 애가 막 커 있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길어져 있고 막 이제는 막 걷습니다. 걸으면서 막 소리를 치고 막 자기의 어떤 자아가 생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양육하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양육하시다라는 어떤 이 양육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파이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이를 훈련시키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훈련시키고 아이를 교육할 때 쓰는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얘한테 맞는 양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총이한테 은총아 일어서서 펜 들고 글씨를 써봐 이렇게 한다고 사실 이 아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가장 맞는 양육법, 이 나이대에 가장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양육의 기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미래 세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아이를 훈련시키시듯이, 아이를 교육하시듯이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근데 첫 번째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양육하시는데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교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에 인도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떼탄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온전한 양육 가운데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시면서 건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할 때 가장 첫 번째 반응인 거죠.
정말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이 세상의 어떤 정욕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이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구별된 어떠한 것들,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든 다음에, 구별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양육하실 때 너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결국 어디까지 자라나게 하냐면, 마지막 13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어디까지 양육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까지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그 수위까지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양육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양육관에 딱 들어가면 사실 이게 엄청난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되는 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어떤 양육하심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저절로 자라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양육하는데 양육의 수준이 저희랑 다른 겁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수준과는 다른.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아이를 양육하고 어떤 사람을 케어하고 어떤 사람을 섬길 때 저희가 생각하고 이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양육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은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사람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일어설 때까지 주님이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양육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시대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국교회 미래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돌보심과 어떤 사람의 교육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이 세대를 사랑하시고 이 세대를 돌보시는 이 온전한 돌보심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대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의 묵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미래세대를 섬기고, 사실 요즘에 엄청 핫하잖아요. 요즘에 막 저희가 저희 앞으로 올 FMC를 이제 준비하려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식이 아직 안 들리시겠지만 열심히 막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미래세대를 선교 비전을 깨울까? 저희는 원하는 게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수준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교회 열심히 섬겨야죠. 근데 그 이상 정말 이 아이가 이 교회를 섬김을 넘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 디도와 같은 영적 리더십을 가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그룹 제자들로 일어나기 원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 캠프를 준비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은 우리가 준비하고 감당해야 될 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것들을 막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 아래서 이 미래 세대가 하나님이 돌봐주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정말 필요하구나. 한국교회 미래 세대가 깨어나려면 다른 어떤 획기적인 어떤 엄청난 거 막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와 하나님이 이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이 양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묵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부분,
내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 아이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행하시길 원하시는가가 사실 저희가 함께 꿈꾸고 달려나가야 돼 또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계신데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하는 앞선 세대가 필요한 거죠.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막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앞선 세대가 필요하고, 또 미래 세대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겠습니까? 주님 정말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세대에 뭘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정말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질문해서 주님 우리 세대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도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미래 세대가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그렇게 일으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면서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 막 저희 그 캠프 준비하면서 3시간 연속 기도했잖아요. 3시간 연속 기도하면서 BGM을 찾아야 됐었어요. 막 BGM을 막 찾는데 어떻게 찾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지? 막 하다가 어떤 기도회를 딱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막 인도 힌디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인도 방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유튜브에 쳐보시면 진짜 충격적인데 인도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1시간짜리였는데 제가 그거의 영상을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와, 막 그 한국의 여의도가 보이는 것처럼 인도 성도들이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한국은 뭐 랄랄랄 이걸로 끝나잖아요. 인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막 하는데 그래서 이걸로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 세대에 정말 저희 비전처럼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교회들을 무섭게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막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막 캠프 때 막 기도하면서 막 여러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미래 세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데 그 세대를 주님 일으켜달라고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지금은 그 세대가 일어나야 돼. 이제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디도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쉽지 않아. 우리 캠퍼스 딱 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캠퍼스 딱 봤을 때 딱 봤을 때 정말 이곳에 부흥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이 딱 들 때 오히려 그곳으로 향해 달려갈 캠퍼스 청년들이 필요한 거죠. 직장을 딱 봤을 때 쉽지 않아. 우리 직장에서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을 향해 달려갈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막 우리 중고등학교 딱 봤을 때 우리 학교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디도처럼 목숨 걸고 달려갈 이 준비된 주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세대들을 일으키실 텐데 정말로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캠프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텐데 그 일을 이루실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저희도 지금 저희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한국교회가 사실 감당해야 될 엄청난 기도의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나라의 어떤 대선도 사실 지금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막 이 나라에 하나 둘씩 막 터져나오고 있는 이 문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이루어야 될 통일 과제를 넘어서서 세계 선교의 유업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 앞에 있는 도전이 엄청난 거죠, 사실. 근데 이것을 보면서도 저희가 정말 디도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디도가 가서 뭐 했겠습니까? 사실 막 쓴소리 했겠죠. 막 살면서 막 이렇게 세게 말했겠지만 결국 기도가 뭘 했을까를 제가 막 기도하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죠. 근데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했지 않았을까? 정말 디도는 정말 자신의 어떤 섬김, 자신의 어떤 노력과 애씀이 있었겠죠. 물론 죽도록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디도는 정말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 세대를 양육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 양육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가 나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 부인하고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자인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을 증거해야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말 하나님 양육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양육하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떠한 돌보심.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한국교회 캠퍼스를 보면서 주님이 정말 이 캠퍼스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이 캠퍼스에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 진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진짜 주님이 양육해 주시지 않으면 이 청소년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동일하고 우리 성인들 동일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주님이 양육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 엄청난 이 은혜의 양육하심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양육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정말 이 세대를 섬겨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꾸시고 살리시고 또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캠퍼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이 보내신 믿음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싸움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칠 수야 있죠.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가능성을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널리 전해라. 너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성경 보니까 너가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한국교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다.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선교 부흥의 기회를 주실 거다. 저는 소망합니다. 막 이 자유강사님이랑 기도하면서 저희 가정에 막 비전을 막 세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지금도 의문이 듭니다. 근데 꿈이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30명 보내고 간다. 그러니까 제가 30명 나갈 때까지 안 나간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보내야 된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거 안 보내주시면 안 나갈 겁니다라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요즘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진짜 간절하시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막 한국교회 선교부흥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계시는구나를 저는 그 3시간 연속 기도회 때부터 느꼈는데, 주님이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쉽지 않은데요. 주님 한국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친구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 선교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진짜 열방 나가고 싶고, 주님 저 진짜 열방에 이 선교사들 파송해야 되고, 막 이런 기도 제목을 하는데 주님이 너무 원하시는구나. 단순히 그냥 한국교회를 너네 약속한 거 있으니까 내놔, 이게 아니라 이 약속을 너무 지켜주시기 원하신다고 해야 되나?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주님한테 약속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딱 받고 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싸움을 싸워내야겠다. 상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상황은 반전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달려가고 계시겠지만 저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 길 맞아. 너 가는 길 맞아. 너가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달려가고 기도하는 그 길 맞아. 왜? 내가 지금 돌볼 거야. 내가 지금 이 한국교회랑 이 미래 세대를 양육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저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거룩한 세대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리.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리. 기뻐하라 아멘. 임마누엘 임하.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높이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기뻐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리. 기뻐라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 기뻐라 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리.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 기뻐라 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리. 온 민족이여, 기뻐라 온 민족이여,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선포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학교 살아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캠퍼스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주여, 염려하는 자 있습니까? 뒤돌아서는 자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담대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들 올려드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있습니다. 또 캠퍼스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영역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종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온전한 양육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아버지여 캠퍼스의 부흥을 주십시오. 직장의 부흥을 주십시오. 교회에 납치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양육해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아버지 주를 아는 것이 가득할지어다. 주를 아는 것이 가득할지어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이 선교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양육해 주십시오.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선도 있고 우리 민족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여 주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선교하고 싶습니다. 온 열방을 섬기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미래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미래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이 마시리 임마누엘이 마시리 임마누엘이 마시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통치하심과 주의 가르치심과 주의 양육하심이 모든 세대와 민족과 영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방향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었던 모든 약속들을,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양육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의 민족들과 그 교회들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약속들, 주의 비전들, 그 부르심들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역과 세대와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리하여서 주의 나라가, 주의 오심이 속히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